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말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언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할 도리, 법도, 규례, 계명들을 재천명하고 재확인시키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절기, 제사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신명기 16장 18절에는 지도자, 재판장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재판장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흥하느냐 쉬하느냐 승패가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대표한 이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왕, 제사장, 선지자, 지도자들, 곧 재판장들이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도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재판의 기능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지침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공정하게 하라 그 말이죠. 부당하게 하지 말라. 바른 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강자와 약자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권력기관들 얼마나 많은 자기의 권력을 욕망을 추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을 가지고 자기의 사사로운 유익을 추구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달라져야 되리라 봅니다. 만약에 재판을 할 때 재판을 공정하지 않게 하고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그것은 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적인 공공기능, 공적인 자리에서 서서 해야 할 행동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하나님께서 그런 지침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 재판장은 어떻게 재판해야 될 것인가?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 시대는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외모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얼굴, 몸, 성형을 해서 수십 군데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성형의 컨설턴트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얼굴, 팔, 등 근육까지 여러 가지 콜라겐이라고 합니까? 인공물을 집어넣어서 자기 몸매를 과시하면서 내 몸이 달라지고 얼굴 성형이 달라지면서 자기는 비로소 상류층 사회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외모를 보고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겉모습과 속모습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화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고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판을 갈 때
재판의 형량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판사의 눈에 불쌍히 보이기 위해서 뿔테 안경을 끼고 단정한 옷차림, 정장 차림, 그러나 노타이 차림으로 가고, 때로는 어수룩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학력자처럼 말도 어눌하게 하면 판사의 동정심을 받아서 저 사람이 잘 몰라서 저랬구나 해서 판결을 좀 낮게, 형량을 낮게 받을 수 있다. 그런 심리적인 기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 지도자들, 재판자들은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뇌물을 받습니까? 왜 뇌물을 줍니까?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래서 지혜자의 눈은 어둡게 만들기도 하고 판단을 잘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의인의 말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거짓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아합 왕은 자기의 욕심을 달성하기 위하여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빼앗기 위하여 그의 아내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나봇이라는 사람을 이게 왕을 모함했다라는 모함을 덮어씌워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포도밭을 빼앗았습니다. 아합 왕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지요. 재판을 공의롭게 집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공의를 추구해야 되고, 우리 같은 서민들도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잘 집행되는지 여러 가지 감시하는 의무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에 대하여 항거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을 이 땅 위에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마땅하리라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주님이 만족시키셨죠.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의로운 세상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세 가지 재판을 굳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외모로 판단하지도 않고 판단받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기의 자존감이 높으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지 않죠. 세 번째로는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는 정말 정정당당히 공의가 집행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이 땅이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지도자들, 재판장들, 입법, 행정, 사법, 삼권이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선포하는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하옵고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옵소서. 진정한 공직자의 길을 바로 걷는 승김의 도를 바로 본을 끼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